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쭉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곳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과정과 또 아픔과 또 기쁨과 또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데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영문도 없이 그냥 찬송했던 환영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은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호산나고 찬송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하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예배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많은 간정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살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서 뭘 기대할까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들아 딸아 너는 정말 지금 행복하냐? 너는 지금 정말 예배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 많이 하지만은 가장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스럽고 또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몸은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은 여전히 많은 상처와 또 아픔과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이 예배자로서 나왔지만은 멀리 날아가서 고난의 자리에 염려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보혈피 저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 교회라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 이 제목은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나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지위도 많이 높아지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기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godly people,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god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이지만은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godless people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요. 환경이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늘 불안하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굉장히 어쩔 줄 모르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간을 오래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godly people들은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말씀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Christ likeness, 우리의 삶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삶이 곧 전도자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가 믿는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아주 평범한 무명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70인의 제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70인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12제자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12제자를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성품인지 요한이 야고보 알지만 이분들은 이름이 없어요. 성도 없어요. 그냥 한 무리예요. 한 공동체예요. 70인의 제자. 근데 이들의 삶을 보면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았고 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정 복된 자들이라고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10장 10절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셨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주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온전한 하나님 대신 예수님, 온전한 신성을 입은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으로서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의 롤 모델로 그는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세상의 어떤 멘토보다도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의 멘토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도 그 두 가지 사명을 늘 잃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살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보이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콜링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따로따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보내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도다.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데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만나야 될 수많은 영혼들, God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와일드하다는 거죠. 이리 때 같다는 거죠. 어떻게 어린 양이 이리 때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나요? 근데 이들은 순종하며 나아갔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리하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더니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감격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8절에 사탄이 하늘을 보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겼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서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땀을 흘리고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누군가를 알고 살아라는 거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나그네의 삶이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분들은 일찍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생각지 않게 병마로 고생하는 분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요. 거기 가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말은 완료형은 뜨르답다. 우리 이름이 이미 기록된 거예요. 가서 보면 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죠. 상속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고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 많아요. 상속받을 게 많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주간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이번에 이제 한 주간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느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사실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godless people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그 보혈피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인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얼마나 어렵더라도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덴티티 때문에 많은 그 혼동을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우리 아이들은 누군지, 내가 코리안인지 아메리칸인지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또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뭐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뭐 그 여러 가지 이점들, 그 사상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건지, 그 카오스 혼돈된 속에 살아가는 많은 주님의 부근에서 스승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솔직하게 총장님 제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을 만났어요. So surprised.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고 우리가 뭐 좀 고상하게 보이고 뭐 내가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 내가 집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딸이에요. 우리가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된, 영적 부모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케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외롭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고 싶다, 그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저는 가끔 한국에서도 뭐 연예인들, 젊은 애들 예수 교회도 다니는데 뭐 자살하고 뭐 이런 형사를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인기가 있고 와우 하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낚시를 하면서 언제 제일 기뻐요? 친구랑 낚시 갔는데 친구가 큰 고기를 낚아 올리다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다이가 고기가 툭 떨어져 볼 때 그때가 낚시할 때 제일 기뻐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심리예요. 내가 고기 잡는 것보다도 친구가 큰 고기 잡다가 놓쳐버릴 때. 그게 상대적 빈곤. 그게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하나요? 너희들은 어린 양이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단한 존재들 아니었어요. 근데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린 양 위대하지 않아요? 누가 위대해요? 어린 양을 품어주는 목자장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보면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그 시편 보면 고난과 아픔과 힘듦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놓치지 않는 그의 정체성이 있어요. 시편 23편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 목자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다윗은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어린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우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가 있어요.
바쳤어요.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21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예수님께서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뻐하는 장면이 그 유일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대요. 근데 왜 기뻐했나 하니까 이 70인의 무명의 제자들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70인의 제자들을 그들의 정체성을 무명한 자, 또 어린 양,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라고, 어린 아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어린 아이예요. 나 이제 나이 은퇴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래서 이 70인의 제자들에게서 이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 70인의 무명의 제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기도 가운데 뭐래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때 너가 뭐 하겠냐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무명한 자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 기도 가운데 아주 표현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안다는 거예요. 그노시스라고. 그냥 뭐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게 아니고 우리 황 목사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속속이 안다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도 알고 자녀들의 성장 과정, 그걸 아시는 이 하나님의 편의 에피그노시, 완벽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을 영적으로 아들 삼고 딸 삼은 것이 그냥 하나의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때 뭐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면요, 때로는 세상이 그걸 주지 않아요. 그런데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은 행복과 기쁨의 샘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그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70인의 제자, 너희들이 진정한 복받은 자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선지자, 뭐 목사, 장로, 뭐 굉장한 사람, 부흥사, 뭐 대통령,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는 너희들 눈, 내가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가진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좀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나는 비즈니스에서 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행복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좋았어요. 이 70인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리떼 가운데 던져지는 파송 받을 때 70명이 좀 바보 같았어요. 한두 명이 그곳에 예수님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아이 라이더 해주러 가야 되는데요. 나는 어디 뭐 DMV에 가야 되는데 뭐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었는데 nobody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70일이 바보처럼 전부 부르심에 대해서 이리떼 가운데 보내지는 어린 양처럼 바보처럼 나아간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콜링이라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그 비전을 주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실한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내가 세상에 임금이 되고 싶고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은데 많은 사람이 껍데기예요. 공허해요. 제 친구들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뭐 유엔 대사도 하고 뭐 무슨 한국의 그룹의 회장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 만나보면요. 그들의 삶이 공허하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뭐 매스컴에 나오고 뭐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내면을 보면요. 예수가 없으면요. 공허하지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자녀로 산다는 건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고 때로는 안타까워해요. 컬처럴 디퍼런스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거 잘 안 할 때 애들이 참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 바쳐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거 아닌데 왜 거기에 빠져 있지? 때로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만 하면요. 우리 손주들이 대학만 가면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번밖에 이 땅에 주님께서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건 기적이죠. 왜 우리를 살게 하실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시간 나면 골프나 치고 그냥 뭐 여행이나 하고 너 왜?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사형리라는 그 전도법에 맨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계획 알아요? 여러분들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하고 살아가나요? 지금이라도 기도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in Christ. 바울 되게 만들었던 바울의 정체성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순종을 통한 섬김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그 기쁨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 되신 메시아 되신 것을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러야 될 값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부활의 승리에 그 주님만 생각하는데 부활과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내해야 될 것이 많았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투가 마치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 피니싱 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요즘 많이 후배들이나 여러 이제 그 원고에 많이 쓰는 키워드가 피니싱 웰. 우리가 뭘 할 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저는 선교지에 사실 올해 이제 거의 한 40년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선교지에 살았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한국 패스포트 없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영적으로 제자를 키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잘 작년에 이제 피니싱 웰을 하고 이게 왔는데 큰 갈등을 바깥에서 자꾸 주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은 뭐 대단하다고 리타이어 했으면 좀 편히 쉬면서 선교지 제자들 멘토링도 하고 좀 쉬고 자녀들하고도 지나고 사모님하고도 좀 편한 시간을 충분히 그래도 누가 말해도 누가 봐도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텐데 뭘 또 가서 일을 하냐고. 은퇴하고 미국에 대학을 맡아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10명 가운데 1명도 내가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아주 저를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야, 그 어려운 학교 가서 총장이라는 것은 펀드레이징 하는 사람인데 너같이 평생 사람 키우다가 어떻게 가서 그 학교 재정을 하겠냐고. 전부 다 코표예요.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왜 저를 불러서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건축학도예요. 그럼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을 오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의 건축가로 쓰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많이 주셔서 영혼의 건축가가 뭐예요? 목사 아니면 선교사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저는 불교 가정에 태어난 누나들 4명이고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 아주 망나니로 자랐어요. 셀피시하고 뭐 말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데 영혼의 건축가로 부르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대학 다니고 순진해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제가 40년 사역을 하고 돌아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들, 목사들, 뭐 대학 학장들 한 850몇 명의 저희 제자들이 인도네시아 사람 전 세계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에도 여러 명 제 제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의 건축가로 세워서 40년간 나를 사용하신 데 대한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그리고 에반겔리에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려는가 보다.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종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는 캘리포니아라는 베이스 캠프를 좀 더 글로벌 베이스 캠프에서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의 바울 같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그러시다면 나에게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 이사회가 13명인데 13명이 전부 동그라미에 치면 나는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한 명이라도 꼽히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제가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한 거죠. 그 이사 13명 중에 제가 아는 분은 3명밖에 없어요. 다들 뚱딴지 같아요. 무슨 대학 총장을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를 데려오냐.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를 필요 쓰시겠다면 그들의 마음도 다 13명 마음을 다 움직여 서 동그라미 치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때를 쓴 거죠. 어떻게 됐어요?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13명이 다 동그라미 쳤대요. 꼼짝없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와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세상적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마치 파손되어 가는 배 같아요. 그냥 서바이벌이에요. 오늘 이번 달에 몇만 불 모자라 뭐 전부 어려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요. 지금 계속해서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떡할? 학교 그냥 운영하다가 원래는 이 전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비전을 이건삼 박사님께서 30년 전에 주셨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마중물을 좀 주세요. 이걸 학교를 동력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교는 있고 건물은 덩그러니 있는데 그래서 야 그럼 한 100만 불을 하나님 주세요. 100만 불. 우리 교수님들이 눈이 둥그래요. 100만 불, 만 불도 없는데요. 자, 하자. 5천 불씩 한 구자에서 200구자 만들어 100만 불을 하자. 그러면 그걸 마중물로 해서 훌륭한 젊은 교수들도 영입하고 각 나라에 정말 앞으로 바울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것 같다. 그 기도하고 이제 교수회하고 집에 왔는데 한국이 전화가 안 온 거예요. 제자 중에 이제 LG 다니는 제자 부부가 있는데 선교사님 미국 많이 힘들죠. 왜? 그랬더니 저희들 기도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한 2만 불 정도 선교사님 학교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부부가 결정했는데 그 보낼 구자를 달래요. 내 구자 할 거야? 그랬더니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 100구자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 부부를 통해서 내 구자 2만 불을 헌금을 한 거예요. 저한테. 우리 집사람하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부부가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우리도 1만 불을 헌금했어요. 2구자. 지금 한 달 반, 2달 됐는데 너무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오면서 계산해 보니까 69자 몇 불이죠? 30만 불이 모금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지금같이 한국도 어렵고 다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70인의 제자들처럼 그 같이 사람을 키우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아는 하나님의 가들리 피플을 곳곳에 숨겨 놓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적인 간정들을 만들게 하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고 자녀로 삼아주면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 내가 자녀답게 사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지혜도 주신 거예요. 아주 믿음의 공동체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처럼 이렇게 귀한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들을 좀 아프고 힘들고 희생이 되더라도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 그러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도 감내하고 부활과 승리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억하면서 꿋꿋이 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익사이팅해요. 하루하루가. 제가 어저께 여기 오면서도 꽤 멀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미국 여행 가운데 제일 먼 거리였어요. 7시간. 트렌지까지. 그래도 기쁘게 왔어요.
온 것은 하나님의 godly people을 만난다니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는요, 좀 달라요. 좀 시골 같고, 뭐,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게끔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것도 블레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늦지 않게. 저희 학교는 이제 한 15개 나라에 한 180명의 그 학생들이 있어요. 뭐, 아프리카에 많아요. 우간다, 뭐, 가나, 앙골라, 모잠비크, 몽골, 뭐, 동남아시아 있는데, 뭐, 채플 돌아보면 여러 다효종족의 인정도 오고, 주모로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저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르심을 줄지 저는 몰라요. 스페시픽하게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큰 기쁨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거예요. 21절 전반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거기까지예요.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가들리 피플로 그들의 존재를 깨닫고 그들이 그 to do something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여기 보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상성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격하며 기뻐하는 무엇 때문에? 70인의 무명의 제자 같은 사람들의 작은 순종 때문에. 우리가 웨스민스터 그 신앙문답에 보면 인간의 사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되게 어렵잖아요, 단어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지, 너 잘하고 있어, 맞아, 그거야, 그거. 그런 관점에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속상하게 했을까. 분명히 여기로 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건데 우리의 앰비션 때문에 여기로 가려고 그러고. 이 70인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보여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옛날에는, 요즘은 전부 자동이지만 이게 셔터를 조절할 때 딱 초점을 맞추면 멋진 사진이 나오는데 초점을 잘못 맞추면 희한하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있는데 그것을 70인의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초점에 얼마나 건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폐기하더라도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I can do it.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에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잔을 받고 싶지 않았어. 잔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가 비진리에게 지는 것처럼 며칠이라도 보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순종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아픔이 있어요.
물질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근데도 제자들은 그 시간에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해요. 뭐 바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잔 거 아니에요. 피곤해.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아직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우리는 이유를 댈 일 많아요. 하나님,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근데 이게 사는 게 녹록잖아요. 지금 뭐 생활비도 많이 들고, 서바이벌 모드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어필을 하잖아요. 왜 나는 저렇게 좀 잘 되게 안 하느냐고. 그렇게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한다는 거 우린 투영, 차일리시한 거죠. 다 줬는데, 생명도 줬는데,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도 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선교제 수많게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구나. 그런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니까. 믿습니까? 십자가 은혜교회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세크리파이스가 필요해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숨었죠.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분에 약속했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합쳐서 완전한 하나님 되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또 한편은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그 디스플린이 없으면 애들이 그냥 스포일 되어버리잖아요. 또 너무 공의를 잣대를 대다 보면 애들이 굉장히 위축되어서 그 사랑이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십자가상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다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멘토 되시고 우리의 삶의 롤 모델 주셨던 100% 인간의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